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부터 1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곧 저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9절부터 15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사람들이 보통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당 출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동일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래요? 나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동일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처럼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고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인지 아니면 다른 예수인지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 복음을 깨닫고 믿기 전에는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주경신학이 강하다고 하는 달라스 세미너리에서 THM을 했지만 목회 20년 하기까지 제가 믿고 가르치던 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전하다 보면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자신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예수가 어딨어? 다른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다른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예수이거나 다른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1세기 때부터 마귀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영을 받게 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세기 때부터 이랬는데 사도들이 그 복음을 선포할 때부터 마귀는 자기의 일꾼들을 사용을 해서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면서 다른 영을 받게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에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1장과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것은 다른 복음이었지만 그것은 다른 복음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다른 복음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성경에서 이것이 그 복음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과 다른 것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태이든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동일한 예수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고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받은 것이고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서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치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바울 시대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21세기의 현재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믿으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바울이 걱정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날 기독교가 흡사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씀의 헬라어를 보면 큐리온 이예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큐리온 이예순 이 부분을 대문자로 표기를 한 이유가 주로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했을 때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고쳐서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아도나이가 아니라 이거는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야. 이거는 여호와야.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문자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대주제 이런 표현으로 할 때도 curious 이거를 이제 대문자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마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다른 영들하고 구분해서 표기하기 위해서 프네우마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제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도 보면 헬러어로 큐리온 이에순, 똑같은 큐리온 이에순, 이게 대문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큐리온 이에순이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아도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이렇게 표기한 사본도 있지만 어떤 사본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도나이가 일반 아도나이가 아니라 대주제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하아돈이라고 기록한 사본도 있고 아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도나이는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를 기록한 거야.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 테트라그라마톤을 기록한 사본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로마서 10장 9절도 큐리온 이에순이 이게 대문자인 것을 염두에 두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며 혹은 여호와 예수를 시인하며 바울이 이 부분을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고 이런 의미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11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13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요 여호와를 헬라어로 대문자 큐리오스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여호와 믿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가 누구신 줄 몰랐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이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근데 이걸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고 있는, 그리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를 여호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여호와로 부르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예수를 믿었던 거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그러므로 그렇게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구원이 없었던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언제부터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나? 나는 언제부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이라고 알고 믿고 그래서 선포하기 시작했나?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나? 나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알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나? 저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으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성자 하나님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면서 주로 내비게이터에서 사용하는 다리 예화나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를 이용해서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론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번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씨로 오신 것이 그 복음이라고 선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에서 로마서 1장 2절 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선포하신 것을 몰랐어요. 그때는 예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받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들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저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했고 복음을 잘 전한다고 착각했고 성경을 잘 안다고 착각했고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착각했고 모든 것을 착각했으면서도 착각한 줄도 몰랐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과 다르게 믿은 것이었는데 그것조차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나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조차 몰랐던 것처럼 그러다가 이거를 언제 알게 됐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자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해야지 되겠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여 자손으로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종파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면 이들이 잘 바르게 믿는 거냐? 이들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를 여호와께서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여호와를 믿고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그 복음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성경의 모티프는 계시록까지 오면서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선포하시기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테마예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고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보이시면서 마음에 믿을 것을 요구하시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존재 형태나 방식을 설명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하고 가르친다면 하나님 위에 자신들을 두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만 알고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이상으로 인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정의를 내리거나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4세기 때부터 인간은 선을 넘어버렸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도 없는 이론들을 펴기 시작했고 토론 끝에 투표를 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로 결정하고 정의 내리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양태론이나 양자론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교리로도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주신 대로 알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신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일하신 참신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함께한 신이 있었나요?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게 답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푸셨고 여호와와 함께한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각각 인격이 다르고 위격이 다른 세 분이 하나로 연합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신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는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예수. 성경에서 계시해주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이사야 43장 12절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잖아요.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들려주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반석이 없나니 그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45장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3장부터 45장까지만 읽었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21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데려와 피차 상회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22절에도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이가 없어요. 46장 9절에도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신명기 4장 35절에도 내게 이것을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신론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함께하는 신이 없다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에 대한 교리가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엘로힘이 복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의미한다고 우겨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을 때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한다고 억지 해석을 해댑니다. 엘로힘이 복수이고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억지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이 모순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엘로힘이 복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고 우리라는 표현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한다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삼신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을 기록하실 때에 구약과 일관되게 구약의 엘로힘, 복수형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으면 신약에서도 복수형으로 떼오이 하고 복수형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떼오스, 단수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복수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단수로 존재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 복수로 엘로힘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고 위대하신 참 신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복수형을 사용한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복수형인 엘로힘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의 형상 혹은 자기의 형상 3인칭 단수를 썼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창조할 때도 동사가 3인칭 단수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록할 때는 대명사도 동사도 모두가 단수로 쓰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신의 존재 방식을 논하고 주장하게 되면 억지 해석을 하게 되고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근데 왜 구태여 성경대로 안 믿고 자기 나름대로 믿으려고 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멋대로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들이 그 복음을 몰라서도 예수를 믿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는 이야기는요, 내 멋대로 열심히 믿었다는 이야기인데, 성경대로 믿어야 잘 믿는 거지 내 멋대로 믿은 것은 잘못 믿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의를 내려놓지 못해서 끝까지 자기도 잘 믿었었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성부 외에 다른 인격과 위격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신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신데 거룩한 영,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고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을 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도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도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히브리어 4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여호와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다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참 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신의 이름이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로는 성경과 다른 신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신을 믿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게 하는 교리가 삼위일체 신론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잘못 믿는 겁니다.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잘 받지 않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받고 진짜 예수를 전하면 잘 안 받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면 잘 받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줘도 성경대로 믿기를 싫어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는 말은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는다는 거는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기록했어요. 성경대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성경대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성경대로 믿는 겁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믿어야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다는 것,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일컫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경위를 잘 살펴봅시다.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나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자의 몸에 잉태케 했던지 잉태케 한 바로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겉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이 사람을 어떻게 이분이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의 몸 안에는 영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죽은 시체, 송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이 사람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휘장이면 그분의 육체 안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지성소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하게 하신 것이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것을 교회들에게 증거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는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사람이신 예수인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를 깨닫고 나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외치지 않을 수 없고 크고 놀라운 신비가 바로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진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적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만세전에 계획하셨지만 인간의 시간으로는 약 2000년 전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 육체 안에 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의 몸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복음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사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나요?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크고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마음에 믿어지고 나면 가슴이 부풀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논쟁의 여지 없이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알고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동명이인의 예수,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고 다른 영을 받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선포하지 않으면 율법을 강조하든 행위를 강조하든 믿음을 강조하든 은사를 강조하든 기도를 강조하든 말씀을 강조하든 종말을 강조하든 십자가를 강조하든 부활을 강조하든 은혜를 강조하든 그 무엇을 강조하더라도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경고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야지 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선포한 그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9장 5절에 가서 보면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성경을 확인하시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믿어 영생을 얻고 온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이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